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의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속에서 이 안에서 첫 번째는 디모데를 데리고 간 바울. 여러분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그를 부를 때에 믿음의 아들 뭐 그런 식으로 참 믿음의 아들 뭐 이렇게 디모데가 나중에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회 서신을 보내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써서 목회를 어떻게 하라 라고 그걸 가르쳐주는 그런 일까지 바울이 했던 사람이죠. 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자, 바울이 이제 신라를 택하고 나서 형제들을 주님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가 다녀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한 후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그 지역이죠. 갈라디아 아마 옆에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도 남갈라디아가 있고 북갈라디아가 있어요. 전 갈라디아 지방이 굉장히 넓어요.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쪽에 한쪽이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갈라디아 지방을 통틀할 때는 위아래를 다 합쳐서 하는 거고 때로는 이제 위 갈라디아를 갖다 북갈라디아 남쪽에 있는 남갈라디아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 땅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6절 이하에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타난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 준비를 해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놀라운 은혜죠. 왜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를 보면 디모데가 어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게 그 아들처럼 보내면서 그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는 이제 여기도 외조모가 나오죠. 어머니는 믿는 자라고 써 있고 유대 여자인데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헬라인인 남자가 있을 때는 여당한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주죠.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 그를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 특별히 그 사회에서는 그 남자의 역할보다 여자 역할을 더 중요시 여겨서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고 남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안 되는, 남자만 유대인이면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유대의 여자가 헬라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왜? 혈통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혈통이 엄청 중요했잖아요. 그죠? 특별히 신라 같은 나라는 성골, 진골이 나오잖아요. 어느 혈통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신분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유대나라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디모데가 근데 믿음이 좋아. 근데 외조모가 루이스라는 외조모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에 따라서 유대인이었는데 그걸 가르쳐줘 가지고 외할머니죠. 그래서 그 할머니에 의해서 믿음이 엄청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자기 어머니에 있었고 자기한테도 왔다. 본인에게 왔다고 바울이 이 디모데에 보낸 편지에서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죠. 이미 알았고, 근데 디모데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서 이미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갖다 썼어요. 준비가 되어져서 서서히 준비가 되어가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 칭찬받는 자다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그가 믿음의 자녀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칭찬받는다는 게 결코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행동을 해가지고는 칭찬이 안 오죠. 그냥 잘하네 정도만 되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가 되면 그가 뛰어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시청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회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삶을 안 살아주면. 제가 이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묶여 있는 말이잖아요. 땅에서 묶여 있으면 하늘에도 묶여져 있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가 우리가 세워지려고 하면 묶여졌던 여러분의 관계나 이런 것들 영적인 부분부터 마음, 심리적인 부분부터 전부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막힘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나 그 삶을, 그 가정을 복을 줄 수 있도록 하늘에서 풀려지게 이 땅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목회구나. 그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점점 해결되는 삶으로 묶여진 것들이 다 해결되는 길로. 죄인데도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생산하는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에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이게 목회죠. 이게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 이게 천국 열쇠예요. 이걸 사용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느냐 그러면 그들은 회개를 통해 돌아섭니다. 회개를 통하면 그게 다 풀어져요. 그래서 먼저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주님께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걸려있던 사람의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하여튼 나에게 있는 잘못이면 내가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관계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 마음에서 자유가 와야 돼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마음에 좀 남겨놓으면 안 돼. 응? 좀 확통해야 되는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하게 하고 마음을 딱 열어주고 그렇게 해야 돼. 응? 닫혀있으면 안 되지.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점점 무거워져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굳어지게 되면
그 관계는 영원히 복원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냥 그거 나 관심 없어? 아니면 뭐 잊어버렸어? 그렇게 해봐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나중에 진짜 싸울 일이 생기면 다 나와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고 서로 용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해버리면요, 내 안에 그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 생각조차도 잘 안 나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생각하고 죄를 널리 옮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안 나야 돼, 내 안에서. 그게 용서를 받은 거고 용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아요. 특히 목회자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회자를 대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중심이 정말 올바라야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 안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서로 상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다는 그 디모데의 삶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삶이 실천적으로 나왔을 거다. 그렇죠. 열정도 뛰어나고 믿음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삶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고귀한 자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심령에는 뭘로 알았었겠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좋은 사람이겠지, 이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영으로 알죠. 저가 진짜는 믿는 사람이구나 알죠. 저도 알 때가 있는데 바울이 모르겠어요. 바울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갔을 때 심령으로 먼저는 딱 보여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저는 그가 가진 심령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 너는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시잖아요. 그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은혜는 너무 뜨겁게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가 필요하진 않아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해야 하나님 유대인이고 뭐가 조금 혈통이 다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디모데는 이미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례와 상관없이. 손 할례당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례, 손에 할례당하면 안 되죠.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을 베어서 상하게 만드는 것이 손 할례당이. 근데 그런 할례가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할례당이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하잖아요. 이미 디모데는 그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유대인이 볼 때는 그것이 더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혈통. 이 사람이 유대인처럼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막지는 않잖아요. 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처럼 바울이 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세술이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있는 건 다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싸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그걸 받는다고 해서 변질되거나 이상하게 될 필요가 없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할례 해봤자 않으면 아마 상관없는데 그걸로 다툼을 사지는 않은 거죠. 그게 지혜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볼 때는 혈통도 괜찮으니까 이미 이제 유대인처럼 됐잖아요.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한테 거리낌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 사람도 인정하겠죠? 근데 디모데는 스스로 믿음이 외정을 디모데로이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믿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확실하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가 헬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지금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혈통의 문제는 여기서 정리가 딱 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보셨죠? 우상의 제물과 피에 옥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옥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것 전해주라고 했더니 편지에 써서 그걸 거기다가 이제 또 주는 거예요. 성에 따라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왜? 이 우상에 의해서 우상이 너희들의 신념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꺼림칙하게 돼요. 예수 믿어도. 왜? 과거에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상과 상관없는 바로 같은 사람은 아무 상관없을 건데, 근데 그렇지 않아. 저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상관이. 제사를 드리는 음식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뭐가 누가 와서 먹고 간다고? 먹기는 뭘 먹어요? 그건 영적인 존재들이고 귀신들인데, 우리나라 말로 귀신, 악령들인데 그게 무슨 뭘 먹어요? 육신의 것인데 영이 뭘 먹어요? 그건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두 가지 영밖에 없다. 저 그리스도 영인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영 가진 사람들이, 영 있는 사람들이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죠. 자, 그런데 이걸 줘야 돼.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나 피를 먹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제 죽인 것 먹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살아야 된다. 왜? 거기는 성창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범죄들을 하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지켜주게 한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는 할렐루야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거죠.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믿어졌다.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 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이 되면 여러분을 인해서 삶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우리도 교회가 믿는 자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위치는, 영적인 사이즈, 높이는 목회자가 결정을 짓는데요. 근데 교회의 사이즈는요, 성도들이 결정을 짓는데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높이 올라오잖아요. 성도들도 목회자를 돕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거나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주는 거예요. 왜? 옳고 진리라는 걸 너무 확실히 알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일하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선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을 살아주는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저 교회는 무슨 교회인지 정말 알고 싶은 거지. 왜 저렇게 살아주는지. 여러분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지름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크리스찬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살아주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너를 보고는 안 믿겠어 라고. 너를 보고 믿겠어 그러면 빛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지만 너 때문에 안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잖아. 믿는 자가 안 늘어나. 나의 믿음도 온전하게 세우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이게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딱 서 있으면, 서 있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말하게 두지 않고 등잔을 불을 켜서 등경에 두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밝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면 그 불을 켜져 있지만 말하게 두는 거예요. 등경에 둬야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데 이 삶을 안 살아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야. 나를 숨기면서 살고 있어. 그 내 본성이냐 아닌지 모르지만 내 신앙이 확실하다면 나도 그걸 그냥 보이듯이 살아야 되는 거지. 세상의 빛인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빛이어야 되지. 숨겨진 빛이라면 안 되겠죠. 하나님 그걸 사용할 수 없겠죠. 우리는 이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드러내야 된다. 이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저기 지붕에서 외쳐질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빛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게 증거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질수록 우리의 신앙 때문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이 힘이 더 강하거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적당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아주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직 제가 더 확실하게 증언을 하게 되면 될 텐데, 이게 이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있으면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밝게 드러나셨죠, 밖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오신 주님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어주시는 일은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이 믿음에 순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온통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어둠이 조금도 없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드러나는 거죠. 어둠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됩니다. 빛으로만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의 빛으로 딱 들어가 계시면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밖에서 볼 때, 저분을 볼 때 예수가 보이는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구나. 그죠? 이렇게 드러나죠. 자, 믿음이 굳건해지면은 사람들의 삶은 더 믿음의 삶을 지켜가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 점점 믿는 사람들이 삶이 그들에게 빛을 발하게 돼서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 얻으신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생명의 빛 안에 들어가서 어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 보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오늘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본 사람 한 사람도 있는가요? 거의 없잖아요. 다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개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개 교회 나오죠. 그 지역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거기 나오죠. 빌라델비아 등이 소도모나,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여러 교회 나오죠. 라우디게야. 그 지역 있죠. 거기 지역을 통틀어서 이렇게 해변적 합쳐가지고 거기를 아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아시아와 상관이 없는 그 지역을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 그랬어요. 그 아시아 지역에 성령이 이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전하게 하는 역사가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성령이 막는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일도. 가려고 하면 막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막는 일을 어떻게 경험을 해요? 성령이 나를 막아지를 못하게. 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죠. 그거는 어느 어떤 그 당시에 전사님 차를 타고 갔는데 성령께서 크게 화를 내는 걸 봤어요. 안에서.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해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싶은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 말을 들어도. 아주 하찮게 여기하죠. 말 들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 삶을 안 살아줘요. 둔감해져 있어요. 예민해야 돼, 성령이. 어느 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사야 53장을 딱 꺼내서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말았어요. 뭔가 목적이 있겠죠. 저를 향한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설교하게 하셨는데 막았어요.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면. 근데 모든 사람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모든 사람을 불렀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그랬을 때는 한계가 딱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한 가지 분과 믿기 때문에 그거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분이 믿었겠어요? 그 믿음의 길로 그 가정이 왜 인도받았겠어요? 하나님 섭리가 없이 그냥 사람이 믿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믿는 가정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셔야 된다고. 그냥 믿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 갖기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 어머니 아버지는 무교였고 어머니는 미신 신앙 가진 사람. 얼마나 전쟁을 많이 불러대는지를 내가 그냥 눈으로 봤잖아요. 신점만 치는 게 아니고 가서 굿도 하고 막 그래. 막 귀신 잡아오고 막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 전쟁이 와가지고 별짓 다 하고 다 봤어요. 어떻게 믿음 가져요 그거 가서? 그런 가정에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불신의 가정에 어떻게 믿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듣는다고 하는 사실 하나로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막아버리면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면 못 전해요 말씀을. 그러면 뭐밖에 못하겠어요? 요 앞에 서가지고 성령 무전 입고 내려가겠죠. 성령을 못하게 하시면. 자, 그러니까 방향을 아시아 쪽으로 안 가고 돌려서 프루기아와 그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요즘 밑에 간 게 아니고 위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그 다음에 또 무시아라는 곳에 딱 갔는데 거기에 무시아 앞에 이래서 비두니아로 가보자고 이렇게 마음을 갔는데 거기에 또 예수의 영이 막고 또 있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영. 이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많죠? 그 다음에 예수의 영도 나타나지 성경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지. 너무 많잖아요. 다 그 신의 종류가 아니고 한 영이신 거예요. 영이신데 출원이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께로 하는지 아니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지에 따라서 영의 이름이 다르게 있는 거지 그 영의 역사는 동일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도 말씀을 하시고 여긴 성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영은 구분하지 않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7절에 그렇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거야. 말씀도 못 전하게 하신 지역이 있고 또 가지 못하게 방향도 못 잡게 하는 그런 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듣는 자들이 준비된 그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응? 내가 하나님 나라 허락한 자에게는 밝히 말하지만 외인에게는 듣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전한다고 해서 다 전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입장이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은 못 가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시키는데 뭐 누가 시킨다고. 뭐 마음대로 가서 누구를 구원하고 그렇게 해요? 예. 구원의 권세는 사도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그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전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우리 신앙 자신의 목적대로 성령을 모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능력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막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하고 맞서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쓰고 버림받아요. 바울은 자기가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기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쓰고 버림받는 거. 하나님의 영을 함부로 하면 쓰고 버림받아요.
왜? 어떤 사람에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놔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가능해.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비두니아 가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한 사람이 서가지고 우리 가서 도와라 라고 보여주죠. 그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케도니아 떠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복음을 전하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선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중심이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스스로 증언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과 여기 성경의 기록이 똑같잖아요. 성령이 일을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성령이 나타나면 하는 거죠. 인간의 지혜를 막 해가지고 막 설득시키려고 사람들 굴복시키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는 거죠. 뒤에 이제 11절 이하에 쭉 거기 가면서 벌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죠. 우리가 우리 디모데처럼 믿음의 사람이 준비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나를 보내셔서 그러지 말고 나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파송된 전도사도 같아요. 집으로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내 삶이에요. 내 삶이 온전해지면 이웃과도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의 삶으로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복음 전함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고 그치고 방향도 바꾸고 또 환상을 통해서도 방향이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또 거기를 돌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만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는 없었어요. 바울은요 아무리 큰 권세가 있어도 뭐라고 자기를 설명했냐면 내가 준 권을 쓰지 않는 게 내게는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권세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자기 못 박는 자를 못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심판의 권세를 쓰지 않으시고 사람의 권세만 사용하셨어요. 살리는 일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죠. 바울은 자기의 준 권한이 엄청 큰데 이걸 다 사용하지 않아.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걸 다 갖다주고 도와주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선교를 해. 응? 그 권한 다 안 쓰죠. 성령은 종량죄를 가지죠. 가는 곳마다 많이 맞고 고통당하지만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바울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신앙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이걸 보면서 바울이 이런 역사를 했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는 자가 되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런 복된 역사 기원합니다.